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또 이제 특별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고 그죠? 연극도 해보시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죠?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아시죠? 네. 한 번밖에 모르시나? 네.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그렇죠? 노래 있죠? 모르세요? 똑같은 세대인데 왜 모르시지? 네.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본문이 이제 삭개오의 본문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멈춰 서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셨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지역에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죄인, 세리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일단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키가 작은데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났다. 스토리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참 쉬워 보이는 본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본문이 늘 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삭개오를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너무 삭개오를 좀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주의 은혜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바디메오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께 자신이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운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 비하면 삭개오는 그냥 주님 좀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아니 주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건 정말 흔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정말로 흔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런 말 흔하게 안 하세요. 근데 삭개오한테는 가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막 이러시고 얼마나 나쁜 놈인데 세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여리고는 하여튼 제일 돈을 잘 벌던 왜냐면 요단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세를 무지하게 받으면서 세리를 하려면 여리고 사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먹었냐는 거예요. 아니 그 나쁜 놈을 그냥 나무에 한번 올라갔다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삭개오 좀 너무 하나님 특별대로 하실 때 생각했었어요 늘.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은혜와 도전이 돼야 되는데 삭개오를 읽을 때도 저 별로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아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읽을 수 있는 주석을 다 찾아 읽어보고 이제 삭개오와 관련한 문헌을 다 찾아 읽어보고 다 똑같아.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다 똑같아. 그리고 또 유명하다는 설교들을 읽어보고 들어봐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에 은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 풀리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죠? 말씀이 풀리지 않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학문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얘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나에게 뭔가 도전이 안 되고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삭개오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절부터 10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 10절의 본문 중에 정말로 확대되어서 다가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자 하되에서 하되라는 단어 헬라어는 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뭐뭐 하려고 했다, 뭐뭐 하고 싶어 했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he wants to see 이 정도 아니에요. he tries to see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하고 싶었다, 무엇을 하려고 했다 정도가 아닌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을 간절히 찾다, 갈망하다, 결연한 의지로 이루어내다, 얻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자 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는 주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쵸? 유명한 정치인이 지나가면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쵸?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면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냥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소원해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이 구절을 그냥 심상히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한다는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마다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또한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님 혹은 파네라는 단어인데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얼굴, 두 번째는 외모나 형상, 세 번째는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누구의 임재 안에서, 누구누구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격 앞에 서기를 원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는 성경의 표현은 주님의 인격 앞에 서기를 구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 주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가 누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을 찾으십시다. 출애굽기 33장에는 제가 아마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사명을 받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모세는 주님과 엄청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마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이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 더 생기는 갈망이 있었는데 주님을 더 보고 싶다. 주님의 형상을 더 보고 싶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 그 주님과의 우정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놀라운 요구를 하기를 주님 원하건대 제테오에게 주님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판임을 보여주세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당신과의 우정의 관계를 요구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기 원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그것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그러시고 모세야, 사람이 나의 형상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래서 너가 내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소원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모세야, 내가 말하는 밤을 위에 서 있어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다 지나가고 나서 옷자락을 거둘 테니 너가 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던 모세의 심정 한번 상상해보세요. 주님과 영어로 교제하고 있었지만 너무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더 주님 보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마치 블라인드 데이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블라인드 데이트 하다가 상대방을 실제로 봐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제가 오 목사님과 2달 동안 이메일로만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오 목사님 얼굴을 보는 날,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저를 보겠다고 주사카 얼마나 웃는지 진짜 왔는데 목소리는 못 나가겠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이 떨어졌다.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치사할게요. 그런 거 아니고 그 주님, 친해진 주님을 영으로 봤는데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바위 위에 서 있었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채워주시고자 친히 내려오셔서 옷자락으로 그를 덮으시고 당신의 틈을 보여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째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함께 찾으십시다. 시편 27편. 우리 시편 27편 4절과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편 27편 4절과 7절과 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썼다고 보이는 시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이 전쟁 시에 다윗이 쓴 시라고 봐요. 근데 전쟁 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싸울 힘이 되시고 깃발이 되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시에도 전쟁 자체를 놓고 기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전쟁 시에도 마음에 간절히 원하였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제테오하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사절이요, 제테오요,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모세가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임재였어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목동에 불과하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됐어요. 목동이, 일개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았어요. 수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가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마음이 헛헛하고 여전히 원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이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세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삭개오가 그렇게 간절히 제태오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니까 마치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우리가 연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듯이 그 정도 가벼운 흥미를 가지고 본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삭개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주님의 얼굴 그 자체였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와 우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요, 삭개오가 단지 가벼운 흥미로 주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려고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네, 세 번에는 돌감람나무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벼랑간 찾아오가지고 삭개오와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순간 당황스러운 거죠.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부담스럽고, 그죠? 순간 멍 때리는 거예요. 아, 나한테 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내려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영접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삭개오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너무나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차마 기대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분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하고도 그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나 같은 세리하고도, 나 같은 죄인하고도 그분이 우정의 관계를 누려주실 수 있는가? 그럼 나도 그분과 친해지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분과 교제해보고 싶다.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냐면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주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만족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삭개오와 같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듣는 거 말고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거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말고요, 주님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말고 성경을 통해 주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격을 포인트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안 만나. 성경을 해석하는데 갇혀버려.
만족을 찾고 자기 지적 만족을 찾아.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를 일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하는 활동에 만족해. 교회 오는 것에 만족해. 찬양하는 것에 만족해. 봉사하는 것에 만족해. 예수에 관한 활동에 만족하는데 예수 자체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의 얼굴을 보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예요. 아멘. 예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예수에 관해하는 것 말고 예수 그분 자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시대의 기럇 여아림에서 끊임없이 피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만은 달랐어요. 저 피해 제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저렇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일까? 저 대제사장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저 휘장 뒤에 저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본질을, 그 제사 행위 말고, 예배 행위 말고, 그 법계, 그 휘장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큰일 날 행동인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뒤의 법궤에 가서 그 법궤를 그냥 가지고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의 처소 앞에 그 다윗의 장막을 법궤 앞에서 매일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여,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오. 주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나의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제태어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갈망이 이 갈망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잠재력이며 주님께서는 주님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해요. 보고 싶잖아요.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주님과의 특별한 우정의 관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지불했던 대가가 뭐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기는 한데 키가 작아. 여러분, 성경에 키가 작다고 했다고 할 정도면 그냥 평균 신장보다 좀 적은 정도가 아니었을 거로 보여요. 아주 작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신체적 결함 정도의 수준에, 어떻게 보면 난쟁이 수준 작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에게 신체적 결함이나 컴플렉스가 있으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조차 싫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자기가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기 앞에서 키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여러분은 컴플렉스가 없으신 것처럼. 정말 없으세요? 있죠? 저도 있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신체적 컴플렉스가 안에, 가정의 컴플렉스가 안에, 출신 지역의 컴플렉스가 안에, 학벌의 컴플렉스가 안에, 무엇이든 간에 자기에게 있는 컴플렉스는 말하기조차 꺼려합니다. 게다가 자기 스스로 그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죽기보다 싫죠. 그쵸?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는데 안 보여. 이분을 꼭 만나야겠는데 못 만나겠어. 그래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그 신체적 결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컴포트 존보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컸음을 말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계를 깬 거예요. 컴포트 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과 장소, 그만큼. 거기가 어디였겠어요? 삭개오에게는 집이죠. 세리장인데, 나가면 욕먹는 세리장인데 집에 있으면 제일 편해. 사람들 눈에 안 띄면 제일 편해. 근데 그 컴포트 존을 깨고 자기한테 편안한 그 부분을 깨고라도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기의 의지를 꺾고, 컴플렉스를 꺾고 컴포트 존을 깨고까지라도 주님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얼굴을 특별히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특별한 우정의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계를 깨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좀 깨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서 보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우정의 관계를 누려보기를 원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싫으세요? 전 너무 원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원한다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내가 주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지쳤다. 내가 주님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는 지쳤다. 내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뭘 해보셨어요?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해보시는 거. 한번 작정하고 금식 한번 해보시는 거. 작정하고 한번 철야 같은 거 해보시는 거. 작은 대가 지불이지만 주님께서 조금 대가 지불하면 크게 보세요. 나무에 올라간 조금 대가 지불하실 때 주님이 엄청나게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주님을 만나면서 뭘 해보셨어요? 한번 작정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주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깨는 것들. 내가 이 취미생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이것도 안 해보고 대가지불이에요. 내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영화를 너무 좋아해. 이게 죄는 아니지만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안 해보고, 여러분,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내려다보는 거. 왜냐면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한 분이 되기를 원하니까. 이게 대가지불을 해보셨어요? 나의 컴포트 존을 깨고, 나는 내 신앙의 바탕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이거 못해. 근데 내 성격상 안 맞지만, 내 신앙의 전통상 안 맞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손 한번 들어보는 거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컴포트 존. 내 신앙의 전통상 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이런 거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대가지. 포인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데 있다기보다, 포인트는 손을 올리는 데 있다기보다, 포인트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상식을 부인할 만큼 강렬한가 이 문제예요. 그럼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특별한 사랑을 누리려면 대가지불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얼굴 봤으면 좋겠다 보여주시나요? 뭔가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해보셔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주님과의 우정을 원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우정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보면요, 세 가지의 축복을 얻어요. 더 많지만 세 가지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그냥 얻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이러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공생의 기간에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들 다 이름이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정말 드물어요. 특별해요. 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리라고도 안 해줬어요. 죄인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는 이름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야 하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결함이란 뜻이에요. 죄 없음이란 뜻이에요. 이노센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야, 너는 이제 깨끗한 자야. 삭개오야, 너는 죄 없는 자야. 여러분, 이게요, 주님의 얼굴을 본 자가 누리는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까지 죄악되게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는데 주님이 그냥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의 본질적 의미예요.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죄인이 깨끗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요, 과거의 나로 기억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우리를요, 부족하고 죄악된 나로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나를 기쁘게요. 두 번째,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요, 더 깊은 교제를 해주세요. 삭개오는요, 그저 한번 주님이랑 말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혹시 가능하다면 그 정도 바랬겠죠. 차마 감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꿈에도 못 꾸고, 주님이랑 한번 얼굴 한번 마주쳐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바랬을 뿐인데, 주님께서 삭개오의 당신과의 우정을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뭐예요? 주님께서 깊은 교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면요, 주님이 더 깊은 교제를 인도해주세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의 만남에 만족한다는 데 있어요. 오늘 한번 은혜 받은 걸로, 오늘 한번 조금 터치 받은 걸로, 조금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걸로, 하느님의 음성 한번 들어본 걸로,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열려요. 여러분이 원하면 원할수록 주님께서 더 열어주셔요. 한없이 열어주세요. 우리 해강 지사님이 이제 한국 가시기 전에 엄청 충만했잖아요. 그때 딴 거 안 했어요. 주님의 얼굴만 계속 구하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스탑하고 막았대.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갔대. 너무 감당이 안 돼. 우리 스탑하면 또 다쳐요. 근데 원하면 주님의 등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깊은 교제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요, 거룩해져요. 기가 막히는 애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의 직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 왜 세리짓 해먹고 살아? 너 왜 이렇게 도둑질 해먹고 살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수를 절반 다 줄게요.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 거 도둑질 했으면요, 거기다가 내가 4배나 더해서 갚아줄게요. 저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죄를 청산하고 싶어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정의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랑 진짜 마음이 맞고 친하면요, 닮아가요. 그쵸?
그죠? 얼굴도 닮아가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닮아가고 드는 가방 브랜드도 막 똑같아지고 그렇잖아요. 친하면. 예수님이랑 친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보다 보면요,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해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순결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하고 싶어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자꾸 볼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봤더니 자기가 속인 것에 4배나 갚겠대. 근데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요, 율법에 보면요,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얼마만큼 더 주라고 했어요? 에? 에? 아유, 아니요. 그 뺏은 것에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속여 빼앗은 거 4배나 더해서 주겠대요. 왜 이거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4절의 성취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돼. 깨닫게 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것밖에 못 깨달아요.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거짓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랬는데 미워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 못해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더 이루어져 버려요. 초과해서 이루어져 버려요. 삭개오가 주님 안 만나고 자기 혼자 세리지 청산하고 도둑질 안 하려고 했으면 평생 가도 못해요. 주님 만났더니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주님 같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얼굴을 본 자들에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도전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조심하고 궁구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사랑에서 떨어질까 봐, 내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그 갈망이 없어질까 봐 언제나 그 싸움이에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백하지만 지금보다 옛날이 더 그랬어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도할 것도 많고 너무 무거운 거야. 나만 신경 써도 됐을 때는 정말 소원이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대가 지불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엄청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고등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3시간을 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저희 엄마가 방문을 열었는데 뭐 구름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래요. 주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영으로 느껴지고 저도 느껴요.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보이더라고요. 거의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 영으로만이 아니라 호감으로 느껴져요.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활동에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온 것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자예요.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갈구하세요. 주님과 가장 친한 자가 되기를 갈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여러분의 취미까지도 대가집을 하셔서 그 주님의 심장 가장 깊숙이 가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무전 꺼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쉐키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다윗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다윗이 그토록 제태오하였던 주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다윗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렇게 수없이 동물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저게 다 무슨 의미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저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에는 뭐가 있을까? 주님의 대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관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형상 그 자체로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의 인격 앞에 서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내가 수없이 교회를 다녔고 수없이 설교를 들어보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관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